이사야서 6장부터 8장까지 5번에 걸친 말씀 중에 오늘이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너무 빠르죠? 이제 한 번만 더 말씀을 나누면 이제 이사야 말씀도 끝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특별히 이 부분 말씀이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말씀이 많으니까 또 말씀을 정해서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도 우리 7장 4절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 많이 보신 말씀이지요. 어디서 보셨나요? 이 말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그 요셉이 꿈을 꿨죠? 여기서 요셉은 그 창세기의 그 꿈쟁이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 될 사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죠. 요셉이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는 않은 상태고, 그래서 마리아하고 함께 살지 않은 그런 그 상태이지만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읽었던 우리 말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아까 거를 읽은 게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 말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뒤에 조금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냐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벌써 하셨는데, 전에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결혼하지 않은 미정혼자 누구예요? 마리아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 인용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마태복음 1장에서 인용을 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하고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마태복음 1장 말씀하고 시간으로 보면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가 이 700년이라는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죠. 오늘 말씀이 사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다. 그런 건가? 오늘 말씀 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다. 그거를 예언하는 거라면 아니 왜 하필 그 예언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건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 말씀 보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예수님하고는 메시아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그런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를 왜 여기서 하고 있는가? 그게 맞다면 자 그러면 이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별로 관계가 없는데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지 않는데 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억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다 갖다가 이렇게 끼워 맞췄다는 그런 얘기인가? 그건가요? 아닌가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은 지금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일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 신은 강대국 아시리아가 북동쪽에서 일어났지요.
근데 이 신흥강대국 아시리아가 어떻습니까? 자꾸 남서쪽으로 이렇게 진출하려고 합니다. 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집트를 향해서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 길목에 나라들이 있어요. 그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시리아, 또 북왕국 이스라엘, 또 남왕국 유다, 이런 나라들이 아주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시리아하고 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자기들만 동맹을 맺는 게 아니라 이제 남왕국 유다한테도 야, 우리가 같이 동맹을 맺고 이제 아시리아하고 맞서서 싸우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두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하고 이거 싸워봤자 아시리아한테 이길 승산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아시리아한테 붙자. 예, 그게 더 낫겠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자기들 말을 이 남왕국 유다가 듣지를 않으니까 그 유다 왕을 폐위시키고 그 대신에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우자, 이런 명분을 삼아가지고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됐습니다. 침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침략을 해서 승승장구 계속해서 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목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아주 위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때 유다 왕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하스죠. 이 아하스, 남왕국 유다의 12번째 제12대 왕, 동시에 우시야,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시야의 손자. 자,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 문제가 많은 왕이었다. 열왕기 16장에 보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왕이었다. 야,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올바르지 못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이방신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하게 섬겼냐면 자기 아들을 직접 이렇게 제물로, 이방신의 제물로 드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나라가 아주 그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그 아합 왕도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아하스 보면은 또 유다 사람들 보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긴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아시리아가 자기들을 도와줄 것이다, 아시리아 왕을 찾아갑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정말 보다 참다 보다 못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나서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네가 좀 아하스 왕한테 가야겠다. 아하스 왕한테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시리아 또 북왕국 이스라엘 이 연합군이 강하게 보이지만 그 두 나라의 연합군은 정말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다. 그냥 연기나 나는 부지깽이밖에 안 되니까 절대로 남왕국 유다, 너네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이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해라.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징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봐라. 무슨 징조예요? 무슨 표적이요?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 북왕국 이스라엘, 시리아가 이 쳐들어온 그 연합군을 유다가 물칠 수 있다, 물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다면 그 징조가 뭡니까? 그 징조를 보여달라. 지금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표적이라도 어떠한 징조라도 하나님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하스가 하나님께 믿고 구하겠지만 이거를 반대로 믿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다는 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께 간구한다. 아시리아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닙니다. 12절에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자, 아하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하스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지금 하나님 뭐 징조 안 보여주시더라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마치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꼭 그런 것처럼 말해요. 자기는 징조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마셔라. 믿겠다. 꼭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뜻이 아니죠. 이게 아니죠. 반대로 아하스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 말로만 해주시면 뭐해? 뭔가 좀 이렇게 실질적인 게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부족하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이런 거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아시리아하고 손잡고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받는 방법을 그거를 택하겠다. 아하스 왕이 지금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13절에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 왕실은 누구입니까? 우리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이 남왕국 유다 왕조입니다. 원래 다윗 왕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불신앙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아하스 왕의 불신앙 때문에, 어떤 불신앙이요? 아시리아만 믿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 어리석은 그 외교 정책을 펴는 그 아시리아 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로 시리아 또 북왕국 이 연합군이 지금 침략을 하게 된 거고, 또 그 전쟁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도 너네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 아시리아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그게 부족하다고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실 것이냐, 불신앙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한 태도를 가질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죠.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그 징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징조를 거절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하스 왕이 보기에는 그 불가능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의미로 그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아하스 왕, 유다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청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청해서 하도 안 하니까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 북왕국 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치고 또 유다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실 것이다. 그 징조가 뭡니까? 그 14절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가능하신 일입니다. 불가능할 게 없습니다. 시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연합군 너무 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강력한 나라입니다. 너무 강력한 군대입니다. 이 군대를 유다의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유다 사람들이 정말 그 아시리아의 도움 없이는, 자기들 힘만으로는, 자기들 능력으로만은 물리치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 자기들 생각하기에 아시리아를 찾아가서 거기다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낫겠다. 그렇지만 그 불가능한 사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시리아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을 몰아내는 그 일이 유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맥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죠. 자, 이 맥락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하고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신 그 사건 알죠? 맞죠? 근데 왜 꼭 예수님이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오게 되어야 됐는가? 왜 그게 꼭 그렇게 하셔야 됐는가? 맥락이 전혀 다르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맥락이 전혀 다른 말씀하고 이게 어떻게 마태복음 1장 23절하고 연결이 되는가?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것을 우리 예언의 이중성, 예언의 다중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가보셨겠지만 우리 콜로라도를 가보면 정말 산이 많죠. 우리 형제님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예, 그겁니다. 그게 지금 온라인이나 이것도 나가고 있죠? 예, 말씀이나 이런 거 나가고 있죠? 예, 이 안에서도 좀 이렇게 말씀이나 이런 거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도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저렇게 보면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이제 하이웨이를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산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막 바로 앞에도 보이잖아요? 근데 뭘 보시면 멀리 보입니다. 또 더 멀리도 보이고요. 더 멀리에도 산이 보여요. 뭐 그냥 진짜 산천지예요. 산밖에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저 멀리 보이는 산하고 더 멀리 보이는 산하고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먼 건지 참 어떨 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냥 같은 거리에 있는 거, 같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또 더 멀리 있는 산하고 더 멀리 있는 산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게 구분이 안 가기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예,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 말씀은 이 징조가 바로 아하스 왕하고 유다 사람들을 위한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리아, 북왕국, 이 연합군의 그 침략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징조가 맞습니다. 근데요, 이거를 더 멀리 확장해서 놓고 본다면, 더 먼 산으로 본다면, 오늘 말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이 사건, 요게 멀리 보이는 산이라고 한다면, 아까 그 화면에서 멀리 보이는 산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는 이 사건, 이게 매개체가 돼가지고 이거는 더 먼 산. 그러니까 그 유다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징조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해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처녀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 처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그 여자를 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세번역 성경에 보면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0인역에는 젊은 여인이라는 그 젊은 여인, 그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이사야 8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젊은 여인은 이사야의 아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은 이사야의 아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견해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뭡니까? 당시의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당시의 그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고 징조이고 또 동시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징조로 연결된다.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이 어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유다 사람들 보면 아하스 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시리아 왕을 찾아갑니다. 이게 유다 사람들만 이러고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코비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저도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면은 기다리다 이사야를 부르셔가지고 야, 네가 좀 아하스 왕한테 가야겠다. 유다 백성들한테 가야겠다. 징조를 보여달라고 해라.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말해줄게. 그럼 내가 직접 보여줄게. 내가 너희들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징조로 보여줄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이방신에게 자기 아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그 아하스 왕, 유다 사람들,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비슷하거든요. 그냥 기다리다가 그대로 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시각을 바꿔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계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정말 이 약속을 믿으세요. 이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이 있으세요. 확신이 있으세요. 소망이 있으십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한 그 내세에 대한 구원의 약속뿐만 아닙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닥친 지금 이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도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두렵습니다. 떨려요.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14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14절 말씀 뒷부분,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그런 뜻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뜻입니까? 이 처녀가 낳게 될 아들의 이름입니다. 또 그 아들 안에 있는 인격입니다. 확장해서 본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녀가 낳은 아들을, 그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지키겠다, 이 징조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 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아하스 왕, 유다 사람들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이거는 뭐 거의 끊어진 관계, 최악의 관계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관계가 좋은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든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든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든 하나님과 관계가 나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지금 전쟁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까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네, 이렇게 느껴질까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 그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있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의 시기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구렁텅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이지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야단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못났다고 해서 아무리 못난 자녀라 한다 하더라도 자녀와 함께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싶어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아까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해라. 지금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아하스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아하스 왕한테 표현하는데도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배신했는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정말 그걸 묵상하고 또 읽고 이런 시간분들보다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시간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지라도 저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주 너의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영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다 끝난 다음에 정말 나중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님은 그 약속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그 전인적인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닥친 어려움과 그 문제,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셔도요, 두렵습니다. 어려워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열쇠를 저 여러분들에게 넘겨주셨어요. 그 열쇠를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패닉 상태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미 징조를 보여주신 것,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간구하실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담대하게 이 우리의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 담대하게 설 것인가? 여러분, 하늘에서 막 비가 막 오잖아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비가 안 오지만 하늘에서 비가 막 오지 않습니까? 비가 막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뭐 싫든 좋든 간에 비를 맞아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은 비를 맞아야 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를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를 안 맞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를 안 맞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산을 켜들면은, 우산을 쓰면 비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팩트, 그러나 마치 우리가 우산을 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해버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단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것인가? 이번 한 주간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를 통해서 승리하실 수 있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